오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반갑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신 날인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유대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또 일반 백성들도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순절 마지막 이 종려주일 맞이해서 바른 예배자 캠페인 4주차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한 여인의 가슴 뭉클한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요. 자,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틀 전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배경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밖의 분위기는 매우 무섭고 살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를 감쪽같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무서운 계획을 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섭고 긴장되는 이 식사 자리에 갑자기 한 여인이 불쑥 들어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마리아예요. 자, 지금 이 마리아의 손에는 작지만 엄청나게 비싼 병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향유 옥합이었어요. 향유 옥합.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동전 있죠? 이 2000년 당시에 이 향유 옥합이 이런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게 당시 이제 향수인데요. 향수 기름인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때 당시에 이 향유 한 병이 노동자 1년 연봉이었대요. 300데나리,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싹시 다 1데나리온. 그런데 4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한 3, 4천만 원 정도. 엄청난 보물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이런 옥합을요, 집안의 갑오로 이렇게 물려주면서 여인들이 결혼을 할 때 쓰려고 평생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아끼고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런 보물입니다. 결혼할 때 쓰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귀한 향유 옥합을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이 보물인 향유 옥합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주저하지 않고 그 비싼 황엽을 깨트리더니 향유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다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의 행동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다시 말하면 세상 유일한 구원자이시야. 이런 고백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그녀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이 헌신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예배의 또 다른 말은 바로 뭐냐면 주를 위한 아낌없는 헌신이거든요. 예배가 뭐라고요? 주를 위한 아낌없는. 이렇게 모여서 찬송 부르고 그냥 말씀 듣고 이것이
이것까지가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데까지가, 봉사하는 데까지가 이게 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깨트리자 이제 그 집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에, 시몬의 집에 그 진한 향기로 가득 찼겠죠. 그런데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조용한 분위기를 깨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거예요? 누가 이 소리를 했냐면 제자들이, 돈깨를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서고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 여자한테 혼낸 얘기지만 예수님 드러난 얘기잖아요. 왜 이런 일을 행동할 때 왜 안 말렸냐 이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나무로 하는 거. 제자들의 논리는 참 똑똑하게 들려. 이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렸겠냐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진짜 위기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밖에서는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예수님을 죽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계산을 하고 있고요. 시몬의 집 안에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향수 값을 따지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가 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전혀 못 보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겉으로 들으면은 가난한 사람을 돕자라는 제자들의 말이 아주 멋지고 옳은 말로 들려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져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3년이나 지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왜 왔어요? 죽으려고 왔잖아요. 죽으려고. 근데 제자들은 설마 왕으로 대통령으로 등극하시면 모를까? 아니, 이전에, 여기 예루살렘 오기 전에 3번이나 예고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럴 리가 없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우리가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 제자들,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혼자서 외롭게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슬픈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그 최고의 예배와 헌신이 그저 아깝게 쓸데없는 낭비로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리려고 오면서 또 헌금을 드리면서 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새가족 영접팀으로, 찬양단으로,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개수위원으로, 목장 리더로, 기타 등등 봉사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속으로 계산할 때가 있잖아요. 아, 오늘 예배 드리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지? 또 어떤 사람은, 아, 지금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이거 너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봉사하지 말고 5분이라도 집에서 더 자고 나왔으면은 내 육신의 피로가 좀 풀렸을 텐데. 여기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아침에 늦잠 포기하고 학원 갈 시간, 또 친구랑 놀 시간 다 빼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걸 보면은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야, 너 그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해. 뭐 예배 드린다고? 그거 돈 낭비, 시간 낭비야. 하고 막 조롱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건 어떤 효율이나 합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얼마든지 낭비할 수 있는 거고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낭비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낭비라고 붙인 거예요. 다 같이요. 거룩한 낭비.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님을 위한 이 아낌없는 헌신 예배보다도 이게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되지는 않을까를 먼저 따지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오늘 주일 아침에 아빠가 자기 초등학생 아들에게 1,000원짜리 한 장과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말했대요. 아들아, 오늘 교회 가서 교회 가면은 헌금 시간에 네가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헌금을 하렴.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을 준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아빠가 엄청 궁금하잖아요. 어떤 걸 헌금했을까? 그래서 아들한테 물은 거예요. 이제 야, 오늘 얼마 헌금했니? 그랬더니 아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아빠,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어거지로 내지 말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0,000원을 내면 제 마음이 너무 안 기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1,000원만 헌금을 했고요. 나머지 10,000원으로는요, 주일학교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사 먹으면서 친구들을 아주 기쁘게 해줬어요. 혹시 찔리는 분 있나요? 혹시 우리 어른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한 주간, 지난 주간에도 또 계속 베풀어 주시는데 죄로 인해서 죽으며 심판받고 지옥 갈 우리들을 건져 주셨는데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내 지갑에서 주를 위해 쓰고 나가는 건 아까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철저히 나 중심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느라 막 바쁘게 뛰어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자꾸 짜증이 나고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날선 막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온 거잖아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빠진 예배는요, 무거운 숙제나 의무가 돼버려요. 특별히 그러면 어거지로 여기 앉게 돼 있거든요. 예배에. 예배에 아무런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능력이 되어 나타나지 않아요. 어거지라니.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입으로는 거창한 사역을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이익만 계산하다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결국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을 메어서 목숨을 끊는. 목을 메었는데 그 육신이 또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이게 몸이 터져서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감격보다 내 이익을 따지는 계산기가 더 커져버린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무서운 영적 위기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비난과 계산기가 돌아가는 그 삭막한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마리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평가예요.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란 말이에요. 사람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향유값을 계산하던 제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이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한 가장 위대한 헌신이었다고. 다시 말하면 이게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전파하리라. 지금 2000년이 지난 2026년 3월 29일 이 전주 성광교회에서 제 입을 통해서도 이 여자의 얘기가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 돕는 걸 결코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뿐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홀로 걸어가실 그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유일하게 이 여인만 알아차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기 전에 이미 3차례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한테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난 부활한다. 그 얘기를 3번이나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평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어쩌면 지금이 그때인지 몰라. 내가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그 예수님께 헌신할 예배할 마지막 기회인지 몰라. 그래서 행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예수님을 외면할 때 이 마리아만큼은 오늘 8절 말씀처럼 힘을 다하여. 다 같이요. 힘을 다하여.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요. 힘을 다하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에 정성껏 주님을 환대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헌신,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베푼, 자기와 자기 오빠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에 죽었던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죄 많은 자기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과 그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앞뒤 따지지 않고 자기 전부인 옥합을 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요 진짜 사랑하면 계산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온라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 아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영수증을 하나 적어서 엄마한테 내밀더래요. 영수증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심부름한 값 1,000원, 내 방 청소한 값 500원, 동생이랑 놀아준 값 1,500원, 1,000원, 총 합이 2,500원.
그랬더니 엄마가 그 청구서를 보고 살짝 웃으시면서 그 영수증 뒷면에 엄마의 청구서를 적어서 아들에게 다시 줬대요. 근데 아들이 그것을 읽고 눈물을 막 흘리더니 자기가 쓴 청구서를 찢어버렸어요. 엄마의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무겁게 품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내가 밤새워 간호하면 흘린 눈물값 무료. 지금까지 널 먹이고 입히고 사랑한 모든 값 전부 무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 엄마의 청구서와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인 목숨을 내어주시면서도 우리에게 단 1원도 청구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 대속은요, 철저히 무료였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거룩한 낭비였어요.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 다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병든 자도 와라. 값없이 와라. 값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무슨 헌금을 많이 하라든지 도를 닦아야 되는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주게 하리라.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 무료.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얄팍한 영수증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죄로 인해 심판받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우리들을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부모님 중에 어떤 분들은요, 여기 주차장 차단기 안쪽으로도 못 들어와요. 들어오는 순간에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불러주셔야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무서워서 못 온다는 어떤 사람. 그래서 제가 섬에 있을 때는 거기는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요. 용왕신. 근데 전도 기간에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이게 검은 털 달린 손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손톱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막 가슴을 치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 뛰쳐나와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 되긴 됐어요. 할렐루야. 네. 네, 되긴 됐어요. 그 딸이 그냥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딸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번에도 우리 양규룡 어르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딸의 기도, 평생 동안 딸의 기도. 우리 아버지 천국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천국 가겠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그 딸이? 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가서 한 거잖아.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 지어서 언젠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심판과 저주를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났다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딱 하나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얄팍한 계산기 당장 꺼버려야 돼. 얄팍한 청구서 꺼버려야 돼. 주님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들을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구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리아처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위해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새가족 영접팀으로 주방 봉사로 또 뭐죠? 새가족 성김 영접팀 또 찬양단으로 주방 봉사로 차량 운전으로 개수위원으로 목장 리더로 땀 흘리는 이 모든 수고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바보 같은 이런 낭비처럼 제자들도 왜 그거 허비하느냐 허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처럼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 기꺼이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이죠. 요즘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헌신하는 모습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이 보이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계셔서 소망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계셔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 찡그리면서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당신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보세요. 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기쁨이 가득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은혜의 감격, 기쁨이 너무 크다 보면은 그게 눈물로 바뀔 때도 있어요. 그죠?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시잖아요. 정말 더 고마운 건 제가 아재 개그를 해도 그냥 좋다고 막 웃어주셔. 막. 아무튼 여러분 안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증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옥합을 우리도 한번 깨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이 기억할 만한 옥합을 우리도 한번 깨트려. 우선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이거든요. 특세를 합니다. 특세.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던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시간이란 옥합을 한번 깨트려 보시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그 옥합을 한번 깨트려. 새벽에 일어나서 특세에 나오는 일이 쉽지 않죠. 정말 피곤하죠. 그래서 주님께 옥합을 깨트리신다고. 새벽을 깨워 한 주간 특세에 개근해 보십시다. 봐봐요. 몇 명밖에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전!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자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 가장 귀한 그 보물 옥합을 깨뜨렸듯이 고난주간이다. 이 고난주간이라도 나도 우리 예수님을 새벽에 나와서 메시아로 고백하고 나의 피곤한 육신이라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틱스에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얘들아, 너희들도 할 수 있단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청년 여러분, 도전? 아멘 했어요? 볼 거야, 내가. 그리고 또 금요일 저녁에는 성금요 예교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성금요. 어떻게 성금요일 날 안 오십니까? 우리 다 나오셔서 이번 주에 금요일 날에 새벽에 나오고 그 주일 날, 금요일 날도 나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특별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리고 그날 한 끼든 두 끼든 세 끼든 금식하시고 그 밥 먹을 돈을 헌금을 내주시면 이번에 노예 사회부를 통해서 이번에 대전 화재 참사로 힘들어하는 유족에 모두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주 성광교회 모든 가족들이 계산 없는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감동하게 하는 참된 예배자, 바른 예배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아멘. 나의 생명을 영광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오 아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의 옥합을 그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깨트려 주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낭비를 보았습니다.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 시간과 물질, 자존심을 계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면서도 손익을 따졌던 우리의 얄팍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제는 내 손에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밀 청구서를 다 찢어버리고 오히려 나의 옥합을 주를 위해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배 때마다 주를 위해 주저앉고 깨트리는 참된 예배자,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동안 내 시간과 물질, 자존심을 계산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따졌던 우리의 착한 신앙을 내려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쏟아보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이제는 내 손에 계산기를 내려놓고 나의 옥합을 주를 위해 주저앉고 깨뜨리는 참된 예배자, 다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을 보내며 바른 예배자 캠페인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는 태산 같은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작은 헌신 앞에서도 금세 지치고 억울해하며 마음의 계산기를 두드렸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속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했던 이 제자들의 차가운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은혜, 그 거룩한 낭비 앞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전주 성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작년층부터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각자의 옥합을 기꺼이 깨트리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이 시간에 어떤 질병이라도 우리 주님이 만지시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